할렐루야.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 150편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서론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 이미 이 시편 150편 전체 내용이 뭔지를 다 말했는데 또 2편에서 똑같이 시편 전체를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 2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 전체 내용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1편도 2편도 심판 안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편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 쪽에 안 서고 또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 같이 안 앉는 것, 그것이 심판받지 않는 길이고, 반면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편은 심판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으로 영접을 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2편 말씀은 심판 안 받고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유다 왕국의 왕의 즉위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서는 왕이 세워질 때마다 시편 2편을 낭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 세워지는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왕은 하나님 대리자로서 유다 왕국을 통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에게 복종해야만이 심판받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내국인 유다 왕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유다 왕국이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 왕들에게도 똑바로 알아들어라. 이 왕은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 왕에게 온전히 복종해야 너희들은 안전하게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에 이 시편 2편을 낭송했던 것입니다. 이 선포 의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보내시면서 만천하에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쓰러뜨려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파고들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전부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다면 누가복음서는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여자들, 아이들,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정통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종으로 오셔서,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편은 바로 왕으로 오시는,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라는 점을 기록하는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것이 이 시편 2편입니다. 마치 유다 왕국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셔서 선포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왕에게 복종하고 그 왕에게 바르게 잘해야 안전하게 심판받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게 도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파고들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통신앙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2편은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해라, 그래야 심판 안 받고 복을 받는다, 이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나라 왕은 하나님 내가 세웠어, 그 말입니다. 내가 세웠단 말이야, 그 말이지. 하나님이 유다 왕의 즉위식 때에 이 왕은 내가 세웠어, 그 말입니다. 나의 대리자로 내 대신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내가 세운 내 왕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랬는데, 여기서 명령이라는 말은 법령입니다. 법령. 법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령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내가 유다 왕을 세우면서 내가 법령을 선포한다. 이 왕은 내가 세운 왕이다. 내가 세운 이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이것을 외쳐주시듯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법령, 예수님에 대한 이 법령을 선포한다, 그 말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하나님이 유다 왕을 낳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낳았다, 그래서 내 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을 세웠다, 내가 세웠다,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구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왕이요 예수님이다, 이것을 법령으로 지금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새로 세워지는 유다 왕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철장으로, 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을 산산조각이 내듯이 깨어버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을 세울 때에 철장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그 흙그릇, 질그릇,
여러분 철장을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이 철장은 예전에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 있는 돌, 큰 바위를 굴러내기 위해서 큰 쇠막대기입니다. 굵기도 하고 길이도 우리 키보다 훨씬 큰 그런 쇠막대기를 가지고 큰 바위라도 밑에 받침대 돌을 넣고 들면 큰 바위가 들리지요. 또 겨울에 냇가에 가서 고기 잡으려고 큰 바위를 그냥 이 철장 가지고 들먹들먹 하면은 밑에는 고기가 나오기도 하지요. 이 무겁고 긴 쇠 지팡이 철장으로,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거 뭐 깨기 힘든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을 세울 때에 그런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왕들이나 또 그 내국의 백성들이나 딴짓하지 말아라. 딴짓하지 말아라. 딴짓하다가는 죽는다. 하나님이 그런 법령을 선포를 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예수님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백성이 되라, 그 말입니다. 딴짓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철장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권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 이름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주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박살이 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이든지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해하려고 하다가는 박살나는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역으로 교회에는 철장 권세를 주셔서 그 악한 원수 마귀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어도 그것을 공격해서 그 성문을 부셔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교회의 권세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교회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묶어버리고, 교회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뜻으로 쓰여지지요.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곧바로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앞에 이런 말씀을 해두었으니까 헛된 짓 하지 말고 지금 곧바로 즉시 똑바로 해라, 그런 말이죠.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라라는 이 말씀은 헛된 짓 하지 말고 똑바로 행동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안 망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헛된 짓 그만두고 똑바로 해라, 그런 말입니다. 유다 왕이 지금 즉위하고 있는데 내국인들 중에서도 뭐 저런 게 왕이 된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음모를 꾸미고 저 왕을 어떻게 해하고 넘어뜨려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나, 이런 음모를 꾸미고, 이 유다 왕국이 지배했던 주변 국가들에서도 이 참에 우리 막 힘을 합해서 저 유다 왕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음모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유다 왕의 즉위식 때에는 이 법령을 선포하면서 헛된 짓 하지 말아라 이거지. 지금 당장 똑바로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망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헛된 짓 하지 말고 똑바로 행동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치 유다 왕, 새로 즉위하는 이 유다 왕에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을 섬기라, 그런 말이지.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이 왕은 하나님 내가 세운 거다. 내 권위를 가지고 내 대신 통치하는 대리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헛된 짓 하지 말고 이 왕을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움 중에 섬기라. 그리고 떨림 중에 기뻐하라. 두려움 중에 섬기라. 그리고 떨림 중에 기뻐하라. 하나님 섬기는 것에는 두 가지 마음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이 두 가지 마음 요소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한 마음이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습니까? 두려움과 기쁨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기뻐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기뻐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 왕을 섬길 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기쁜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있습니다. 두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참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는. 제가 한 10년 전에 부산 대연중앙교회 권사에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회장 권사님이 한복을 입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 외적인 단장만이 아니라 내면도 완벽했습니다. 내면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 1시간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사회자 이런 말을 쓰는데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사회자란 말을 안 쓰죠. 인도자라 그럽니다. 1시간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를 하기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외적인 단장만 완벽한 게 아니고 말이나 걸음걸이나
예절이나 완벽하게 완벽.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하는 헌신 예배 인도를 머리카락부터 신발까지 걸음걸이로부터 언어 태도까지 모든 정성과 예절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같이 합시다. 모든 정성과 예절을 다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거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즉위하는 유다 왕국의 왕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대해야 됩니다.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찬양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의 행위는 완벽해야 돼요. 완벽.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분 사무실에 올 때에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피 잔 들고 가면서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얼마나 최대한 발걸음 예절 갖추고 태도 갖추고 그 커피 잔을 담은 접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접시를 그냥 소매로 쑥 닦아가지고 얹이겠습니까? 그래 못하죠. 아까 썼던 수건 가지고 또 닦겠습니까? 그래 안 합니다. 새로 씻어놓은 수건으로 닦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하겠습니까? 하물며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왕에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사회볼게, 내가 기도하지 뭐,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뵈러 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하는 것보다도 덜 갖춘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심판하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을 받고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같이 대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같이 대해야 됩니다. 꼭 자기 직장에 밑에 있는 사람 대하듯이 그래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대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같이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인식하는 가운데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누가복음서는 참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서는 어둠이 있는 곳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와 함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혹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예전과 좀 다른 걸 알 겁니다. 옛날에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사랑이 많은 예수님, 이런 것밖에 잘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이. 하나님을 저 집 아보다도 못하게 대하고, 저거 손자한테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예배를 대할 때, 주의 일들을 대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 복을 주관하고 있는, 내 생사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떨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떤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려워하다는 말씀과 좀 다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떤다는 말은 너무나 높은 분을 지금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가장 높은 분이 왔을 때 커피 한 잔 들고 가면서도 조심 하듯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었나, 내가 어떻게 이런 높으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높은 분을 모시게 된 것을 같이 합시다. 큰 영광으로 알자. 큰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큰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서리 집사가 되고 처음에 무슨 직분을 맡아놓으면 여러분들은 막 황송한 마음으로 합니다. 너무나 정성스럽게 잘합니다. 그런데 한 5년 하고 나면 막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막 쉽게 합니다.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 내가 할게요. 내가 대표 기도 막 나오면 하는 줄 알고 막 해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영광이 왔는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감격스러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헌신 예배 인도하는 자가 인도자가 된다 하면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예배 인도자가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 1년에 한 번 드리잖아요. 헌신 예배요. 그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실수 잘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덤비는 일이 아닙니다. 덤벼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회장, 권사의 회장, 집사, 목사, 장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높고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로 하여금 찬양대에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예배이든 어떤 직무를 맡았든지 간에 그것은 너무나 큰 특권적인 축복을 받은 것임을 알고 가장 기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다 이거죠.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이거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의 지식과 재능과 육의 능력과 육의 힘으로 육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과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하여서 심판이 아닌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 망하고 복을 받으려면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께 같이 합시다. 복종하라. 유다 왕의 즉위식에 주변 국가들의 왕들과 내국의 백성들에게 이 왕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충성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안 망하고 행복하려면 충성 맹세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2편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내가 세우는 이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해라. 주변 국가들의 왕들에게 헛된 짓 하지 말고 충성 맹세를 해라. 12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입맞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종하라, 충성 맹세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에게 맹세를 할 때에 온전히 순복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발에다가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손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복종을 의미합니다. 새로 즉위하는 유다 왕에게 우리 온전히 복종할 것입니다. 충성 맹세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진노하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12절에 보면 나오는 두 번 나오는데 이 진노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콧김을 막 쏟아내는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걸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막 코가 막 씩씩씩 거리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급하다라는 이 진노가 급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불이 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다 왕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충성 맹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막 화가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심판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분노하며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은 왜라는 왜 그 말입니다. 분노하며라는 라가시라는 이 단어는 소란을 피우고 음모를 꾸미는 걸 말합니다. 이 유다 왕국의 왕이 세워지는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 맹세를 안 하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고 또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죠. 왕이 즉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왕을 세우고 있는데 주변 국가의 왕들이 아이고 막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배를 당했지만 이참에 우리 막 서로 힘을 합해서 막 유다 왕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왜 성질을 부리고 소란을 떠냐? 왜 벌받을 못된 짓을 꾸미나? 그런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군왕들이 관원들이라는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의 주변 국가들이 새로 즉위하는 유다 왕에 대해서 못된 짓을 꾸미고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 예수님과 그의 교회와 그의 일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이나 나라를 겁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철장에다 갖다 대면은 지가 깨지지 철장이 깨집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막 겁을 집어먹고 그러지 말고. 또한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 살아가는 이 방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잘 알면서도 어쨌든지 그걸 모르는 척하고 막 부정하려는 척하고 막 그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의 왕을 세우는데 그 내국인들이, 주변 국가의 왕들이 거기에 안 따르려고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계명이 있는데도 막 어쨌든지 막 그걸 부정하려고 드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지난주간 월요일에 우리 경목 목사님, 합동청 목사님하고 우리 고신 목사 둘이 하고, 그래 여기는 합동청이 하도 많아갖고 경목 TO 5명인데 항상 합동이 4명, 고신은 1명밖에 안 줘요. 다른 교단은 아예 모두 걸치고. 그래 이번에 한 명이 이제 유고가 되어져서 제가 고신 목사를 제가 넣었어요. 제가 실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합동측 목사님 사모님이 요즘 주일관념이 너무 허리해졌다, 이제 이래 말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고신 출신이라. 근데 합동측 목사님이 뭐 그래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그 한편에 옆에 있던 합동측 목사님이 한 끼 주일날 굶는다고 뒤지나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말씀을 막 극구 부정하려고 드는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뭐 어쨌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일날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밥 한 그릇 사 먹는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게 큰 죄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끝을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아멘. 뭐 아멘이 적게 나오는, 밥 많이 사 먹는가 봐.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사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죠.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가소롭게 여기고 멸망을 시켜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5절에서는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두렵게 만들어버리신다 했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두렵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예수님과 그의 교회와 그의 일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어떤 권력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보고 있다. 딱 보고 있어요. 딱 보고 있습니다. 가소롭게 여기고 두렵게 만드십니다. 또한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의 말씀을 알면서도 부정하려고 들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늘의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세상에 왕으로 보내신 예수님과 그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지혜와 교훈을 가지라. 지혜와 교훈을 가지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의 일들에 대해서는 오직 복종하는 것이 망하지 않고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전혀 안 두려운, 교회에서도 막 하나님은 두려운 게 전혀 표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큰 영광으로 하는, 세상에 좀 높은 사람 오면 막 오만 알량을 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정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고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온전하게 복종하는 그런 참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복을 받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왕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복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심판과 복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와 복이 주의 교회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잘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